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제임스 올 카터 주니어. 자, 미국의 39대 대통령인데요. 본명은 제임스 올 카터 주니어인데, 이번 대중으로 이제 짐이라는 애칭을 써서 지미 카터라고 우리는 계속 부르고 있죠. 서명할 때도 짐이라고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과 구분되기도 했다. 자, 역대 민주당 소속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재선에 도전했어도 단임으로 그친 대통령이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렁에 빠진 공화당을 꺾고 8년 만에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장본인이다. 재임 중에 이제 도덕주의 외교, 이분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외교를 기준을 도덕으로 잡았다. 벌크 그테타로 불리는 연준의 초금리 정책, 가정폭력청 및 연방교육부 신설,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평화협정 중재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재임 기간 내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그리고 주일한 미국 대사관 인재 사건, 미흡한 대응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해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에게 4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근데 이제 이 카터 대통령의 진면목은 이제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여러 자선활동,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평화를 중재하는 그런 행보를 많이 해서 2002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지미 카터를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농담삼아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인물됨을 따지자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재임 도중에는 부족한 정치 경험으로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이 통제하는 의회와 갈등을 빚었고 미숙한 인사처리로 인해서 백악관 내에서 권한 분쟁이 잇따랐다. 여러모로 1970년대 후반에 혼란스러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 여성인권 신장, 평등권 입법 등의 제한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63년에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고 71년 조지아 주지사, 39대 대통령,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임 중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퇴임 후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더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운동이다. 사랑의 집짓기라고 부르는 집이 없는 사람들 위해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봉사를 앞장섰고 또 별도로 자연재해 집을 이룬 이재민을 위한 단기간 집짓기 봉사 프로젝트인 지미 카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태나 카트리나 사태, IT 지진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봉사단을 조직해서 전 세계를 돌았다. 2001년 대한민국 아산시 도고면에서 열린 지미 카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지미 카터는 에피타트 운동을 세계로 알린 역할로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본부에서 수석 자원봉사자라는 명예직을 주었고 지미 카터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건축 봉사활동을 지미 카터 프로젝트로 독립시켜 주었다. 이 해비타트 수석 봉사자 명예직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9년에 반납했다고 하고 여담으로 2002년 수능 외고 영예 그 해비타트 운동이 문법 관련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 지문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과거, 현재 완료의 시제를 비교하면서 예제로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정치 외교적으로도 전 대통령의 위치를 살려 김일성 사망 직전인 1994년 6월 24일에 북한을 전격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됐다. 당시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으나 북한과 미국 모두 실상은 사태 원만한 해결을 바라던 참이라서 카테 방문을 계기로 관계는 호전되었다. 하지만 그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이런 업적에 힘입어 2002년 인권과 중재 역할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 그래서
처음부터 전 대통령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농담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한부 흑색종 선고를 받았는데 완치가 됐다. 2015년 간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 줄 알았는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암은 흑색종으로 진단되었으며 간에서 종양이 2.5cm 절제되었다. 하나 암이 뇌에 전이된 것으로 발견되었고 2015년 8월 20일 오후에 첫 방사능 치료를 받았다. 8월 말 그는 자신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회개를 통해 밝혔다. 그는 매주 자신이 강연하는 교회 주일학교 성경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성경교실을 이끌어오려고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며 우연한 모습을 보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근데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2015년 12월 6일 암을 치료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카트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면역관문 수용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약물 치료법으로 사기생종, 뇌에 전이된 부분 포함이 완치됐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또 암 중에서도 무섭기로 소문난 뇌암에다 당시 카타가 91세의 고령임을 고려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박수갈채를 보냈고 네이버 검색 핫토픽 키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종종 내부에 암이 돌아와서 아직은 계속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암의 재발을 잘 막아낸다면 장수의 길이 활짝 열릴 듯하다. 하술된 독재자 킬러 밈과 엮어서 90여 년 동안 자신의 몸을 지배한 뇌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농담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암을 이겨낸 지 불과 2주 만에 그의 손자인 제레미 카트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됐다. 그나마 수면 중 심장마비로 고통 없이 사망했다면 심장병에 걸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재별과 치료 중단. 2013년 2월 18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호스피스 간병에 들어갔다는 지미 카터 센터의 성명이 발표됐다. 피부암 일종의 흑색종 진단을 받고 그동안 자택에서 투병 중이며 현재는 암세포가 뇌와 간 등으로 전이되어 더 이상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기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이라고 한다. 호스피스 케어는 보통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시한부 환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기에 이제 그의 삶도 오래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호스피스 간병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2024년 5월 현재도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어 만 나이로는 100세를 돌파했다. 보통 호스피스 환자들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이후 2달을 못 넘기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심지어 2023년 7월 7일은 아내 로잘린 카터 여사와 결혼 77주년을 축하했다. 이후 9월 30일 99세 생일을 하루 앞당겨 축하했다. 그리고 결국 10월 1일도 버텨서 99번째 생일을 맞았다. 근데 23년 11월 9일에 아내 로잘린 카터 여사와 사별했다. 그래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부인과 사별했고요. 2018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돼서 동년에 사망한 조지 버시의 전례가 있듯이 무려 77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세상을 떠나므로 카타가 세상을 떠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암도 이겨내고 호스피스 치료도 엄청나게 긴 시간을 버티고 있으니 또 모르긴 이르긴 하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8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교회에서 거행된 카터 여사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물러보기 늙은 모습을 보여주며 인생 무상을 절감케 했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미셀 오바마, 로나 부시, 멜라니아 트럼프 등 여러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자, 이제 종교적 성향인데요. 독실은 개신교 신자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신앙심이 깊은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꼭 언급된다.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다. 평생 140명을 전도했으며 그의 이상론적 도덕주의 외교에도 신앙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카터의 개신교 신앙은 보통 미국 남부의 독실한 침례의 개신교도라고 하면 떠올릴 법한 근본주의적 태도와는 다른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기했듯이 여성을 목사로 임명하는 걸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게다가 미국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미국 민주당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하여 주장을 철회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현직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에게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79년 방한 때 마차를 빚고 있던 박정희를 개신교 신자로 전달한 일은 유명하다. 구순 회고록에 이때 일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먼저 오늘된 것은 박정희로 자신의 아내와 일부 자녀들이 기독교도인데 그들이 나중에 카터와 만나면 꼭 기독교 얘기를 해보라고 강권했다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카터가 간단히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박정희의 질문에 대답을 해줬는데 이를 들은 박정희는 카터의 침례기도 친구 한 명을 청와대에 보내서 추가적인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했고 카터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성사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산주의 국가이던 폴란드의 케르크 서기장에도 전도를 시도했으며 1979년 1월 덩사오핑의 방미 당시에 덩사오핑이 카터 대통령님, 미국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중국 인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 우리로부터 뭔가 부탁이 있으시다면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카터는 자신의 유년 시절 가장 큰 영웅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친례교 전도사들이었으며 따라서 중국의 선교사 활동, 성경 종교 활동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덩사오핑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역시 구순회교로 적혀 있어요. 다음날 덩사오핑은 선교사들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없이 여기면서 특권 계층처럼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없으나 성경과 신앙활동은 용인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6개월 후 카터부는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 교회에서 예배를 올리기도 했다. 2013년 타임지 인터뷰에서 카톨릭과 이슬람교 행태와 교리를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카톨릭과 이슬람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비판한 것이다. 카톨릭에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슬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다니던 교단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으로 옮긴 인물이니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발언이다. 카터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들, 예수의 산상수훈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총은 비신자들에게도 열려있으며 무신론자에게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매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든 신앙인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훌륭한 크리스천 대통령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 부제로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2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3 to 4인데요.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every one of you have for each other is increasing. 4절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서론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쫓겨난 다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동일한 대상을 향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처음 편지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거나, 둘째, 처음 편지에서 언급된 내용이더라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혹은 세 번째는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 영적인 지침을 전할 필요가 생겼을 때, 등이 있을 것이죠.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이고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고 있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일들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목회자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요 선교사였지만 그에 앞서 그는 목회자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했던 시점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시점 사이는 대략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바울은 이방인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회심시켜 성도를 만들었으며 모함과 박해를 받아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 짧은 기간에 목회한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상당한 경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의 수준이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이방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기간 동안 이방인들을 앉혀놓고 구약에 대해서, 이 계시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나 이런 과목에 보면 신론, 기독견, 성령론, 구요회론, 구원론, 종말론, 기독교 윤리 등 이 종합적인 가르침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지만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종말론과 현실 윤리적 삶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 기독론 혹은 종말론으로 나누기보다는 본문 흐름을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절을 보면 서두에 보니까 인사와 감사와 격려와 간구가 나오고,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을 경고하고 있고, 경건 믿음, 기도 부탁, 게으름에 대한 경고,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3장까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의 첫 번째 서두 인사말을 보니까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귀한 도역자였죠.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사이에 서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받은 사역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형제적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이 동격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눈 사역자들이었어요.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여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을 보면서 디모데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으며 연단도 받았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 사역자 행사를 하면서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드물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실라나 그리고 디모데세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연합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게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역자인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영적 관점이 이것인데 일체의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신학적인 관점이기에 앞서 바울이 현실을 인식하는 각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과 일체 움직임들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와 더불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음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은 그저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는 이미 이 땅에 육시로는 존재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역시 부활 승천하셔서 원래 모습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땅의 현실이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현실이 이 땅의 현실에 들어와 있음을 바울은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이렇게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고 계시다는 말이고 우리의 환난과 역경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도 인사치를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편지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늘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 영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 절대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고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얻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은혜와 평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일이 비길 데 없이 귀한 것이며 또한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언급되었은 걸 우리가 봤죠. 1절과 2절에 두 번 반복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란히 언급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 인류 역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까지 감췄던 하늘의 비밀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은 22번이나 예수를 주로 언급했어요. 자, 바울 서신이 모두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는 것이 영생의 필수 조건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이고 도를 깨우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사를 보면 1장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자,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네. 4절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에게나 형제 혹은 자매로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식구라는 차원에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친형제요 친자매로 생각하고 부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이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나기 때문도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역의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이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 이 자신의 교회를 세워서 성장시켜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기업인 양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땀과 노력이 산버린 것으로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려는 목회자들이 이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인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하고 있어요. 교회 출석 인원이 증가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한 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인 성장 및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관찰이지만 바울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고 사랑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인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수가 많더라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험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세상적인 조직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교회의 성도들이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관심이 먼저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하나님 일꾼이 아닌 사건 목자로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거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핑계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에 목회자의 관심이 쏟아질 때 한국교회는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도시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어떤 종류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낸 유대인들로부터 온 핍박일 수도 있어요. 낯선 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따돌림의 핍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서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오히려 인내하고 믿었어요. 인내했다는 것은 결국 참고 견뎠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런 인내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죠.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확신 새끼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인내, 즉 오래 참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막말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 어려움을 견디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던 기간 동안 복음의 진술을 정확하게 가르쳤고 능력 있게 가르쳤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큰 유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엿보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진 것이 이방인들이 성도들로 변화됐던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 감화와 변화는 목회자들의 가르침, 사역자들의 영적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바울의 목회는 성관 목회인 것이 양적인 부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키운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관 목회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질하거나 한다면 약간의 연단과 시련이 와도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는 일이 생긴다면 서로 손해보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팔탑을 세우게 된다면 그런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켜야 성관 목회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에 있다면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은 바닥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무엇인가 보여주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 또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사랑, 연단과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덩치를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의 앞날은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랑에 대해 종종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또는 인간에 의해 행하시는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누누이 말했던 것이죠.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 사역의 결과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했어요. 이것은 교회 간의 경쟁심을 부추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다고 하는 자랑은 다른 공동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안위를 주는 그런 자랑인 것이에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자랑하는 것에도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의 크기를 비교하고 재정 인원 및 출석 인원을 비교하고 헌금의 수준을 비교하고 매년 예산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주눅이 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자랑해도 분위기가 깨진다거나 어색해지지 않는 이 목회 환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대부분이 바알과 그의 동역자들의 땀과 눈물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들이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역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야지가 또 하나님이심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나의 노력이 것이요 나의 소유가 된다는 생각은 추워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시작과 중간과 나중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기본 자세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을 전부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지만 그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바알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것이다. 한국교회 부자 세습의 폐단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바알과 그의 동역자들이 들으면 기가 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죠. 그 어떤 현실적인 요구나 상황적인 불가피함을 들어 정당을 지키려 해도 한국교회 일부 사역자들의 의식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죠. 한국교회가 비록 일부분이겠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반기독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을 거울 삼아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업체입니까? 기독교가 썩어가던 중에 중세 암흑시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사실은 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한국의 지도급 교회 목회자들의 의식과 영적 수준이 그 정도라면 한국 교회는 중세기적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내 교회는 소유의식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전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국 교회가 민족 앞에 영적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김용재 당신은 조용교사입니까?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상해요. 교회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나와서 꽤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아이가 한 말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나랑 살아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니까 전 좀 그래요. 새학년 첫 주일이면 선생님은 따뜻한 표정, 부드러운 음성으로 축복성을 불러주고 간식과 손편지 등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진심을 몰라주고 피하는 아이들 앞에 힘이 빠진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우리 말고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릴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봄이 지날 쯤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우리 선생님은 좀 다른 것 같다. 여름이 되면 변함없는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은 또 자신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뭐라고? 나도 포기한 나라 선생님 왜 포기하지 않지? 가을이 깊어지면 설교에 좀 더 기울이고 나눔을 하게 된다.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절대 신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한 아이를 사랑하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본다. 그래서 선생님은 버티는 사람이다. 버틸 수 있음이 은혜다. 이 좋은 씨앗에서 나온 이 책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그 어린이들이 정말 그 교회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서 그 아이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인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는 경기도 파주의 시골에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미군부대 다니면서 이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다 평안북도예요. 다 부안도서 월남하셔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파주에서 이제 시골에서 공부 좀 하니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장로교회 강인구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집 찾아오셨어요.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초등부, 초등학교 부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교사를 했어요. 와서 이제 공과책을 하나 저한테 주시면서 정서가 너 이제 우리 좀 뭐 교사 좀 해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미국에 다니시다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도덕외교로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미군을 많이 철수시켰어요. 우리 아버지 부대도 철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세탁소를 부대하는 생각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아버지는 이제 실직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사실 저는 가정이 어려운 상태에 처했어요. 저는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공과책을 갖다 주고 교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한 주도 안 가니까 다시 찾아오셨어요. 영석아, 네가 하기 어려우면 공과책을 나 도로 다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겠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 왜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항상 안 하시고 공과책을 가져가셨어요. 사실 그때는 공과책이 귀했어요. 그래서 교사병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거는 줬어요. 저는 그때 참 마음이 부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에 그때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강인구 전도사님께 죄송하지만 그거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독립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물론 제가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중고등부 교사 자격도 있지만 저는 기업에서 이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 30대부터 60대,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제가 대학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하는 것도 결국 다 성경 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롤 모델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실직했지만 저는 그분의 신앙은 존경했어요. 그분은 평생 대통령이지만 그는 주일마다 출학교 교사라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정말 저분이 정말 평신도의 모본이다, 롤모델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제 평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격려를 보니까 세 번째 격려를 보니까 고난은 선택받은 증거다.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에게 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 증거가 환난과 핍박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쉽게 말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누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일종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과 사랑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곤란과 환난과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편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고난이 오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가르침인데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초신자들은 경우는 더욱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인 것이죠. 그 새 시대를 위한 주님의 재림을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한 자들이 찰되고 번성하는 걸 볼 때예요. 사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비밀이 있는데 그 깊은 영적 내막은 필자도 이제 저도 다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 땅의 현실이 우리의 최종적 현실이 아니요 하늘에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고난의 의미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는 정도일 뿐이죠.
예수께서 많은 고난과 해를 받은 다음에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편 3편에서. 그러나 다윗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감별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을 펴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히 극적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의인은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고 여호와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확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현실에서도 실제화되어질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심판의 날에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성도들이 염두에 두는 시점은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또 다른 현실이 기다려 있음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현실이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박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늘의 현실, 양의 현실, 영의 현실 또는 심판 이후의 영원한 현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진짜 영원한 우리의 현실이고 이 땅의 현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현실임을 깨달아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은 다른 사람부터 오는 것인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요 유혹과 핍박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면 낙심도 되겠고 화도 나겠고 반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환난으로 갚으시리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러한 자세는 여간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갖기 어려운 자세인 것이죠. 지금 당장 속이 상하는 말이 생기면 대부분에 직접 한바탕 해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괜히 성자인 척 하다가는 속병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신문에 광고도 내고 변명도 내고 해서 어쨌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 이 매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저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현실이나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그런 불합리한 부조리가 득세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런 불합리와 부조리에 잘도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을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종 결산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를 실감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환난과 핍박, 억울함과 모함을 참으로 많이 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럼 자신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준 권면의 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한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받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환난으로 갚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환난을 가져다주고 고난을 안겨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치는 과정이 거저나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가가 있고 상이 마련되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도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갚아 주실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하심, 하나님의 빈틈없으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추후에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임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임하실 것인데 구약에서 그날의 구원과 마지막 심판을 위해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지 본 적이 없어 인간의 어려는 묘사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며 불꽃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장면은 상상만 해도 장엄하게 그졌고 이 땅의 성도들은 그날의 토래를 학수고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마디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순간인 것이고 우리 모두 그날에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선지자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계시로 알려졌던 실체가 드러나 온 인류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초대되어 그 장엄한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이 있겠고 그날이 저주의 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 지조와의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천국 찬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땅에서 흘린 눈물과 땀, 수고와 고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과 기대가 멸망한다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말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이 세상에 이길 힘이 되고 있어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심판할 것임을 예언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사야 66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언어로 묘사된 장면이 실제 상황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될 것이에요. 동시에 인류 역사에 대단히 마감되는 참으로 웅장한 순간이 될 것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가슴 벅찬 환희의 순간이 될 것인 것이죠. 감동과 감격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진동시킬 것이고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때에도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면 연주가 웅장해지면서 끝을 맺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연주도 그와 같을 것이고 상대의 세계와 절대의 세계로 구분되었던 인간의 현실이 하나로 통합되는 기막한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본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묘사하는 재림의 장면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내용을 비슷하게 베껴올 적은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가 실제로 하늘의 계획을 계시로 본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역사를 보고 인간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았던 영적 거물이었던 것이죠. 우리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전해주는 한마디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미리 앞서서 목격한 장면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말해준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이사야나 바울 선지자 같은 사도 같은 그 믿음을 가진 분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있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50년간 교회 교사로 98세 카터 전 대통령의 마지막 예배라는 게 2023년 2월에 기사가 있었어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그를 위한 마지막 예배가 눈물 속에서 드려졌다. 평생 주의종으로 교회에 헌신한 일을 향한 선물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연명치를 중단했다. 최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예배가 지난 19일 조지아 플레인즈의 마라나타 침례교에서 열렸다. 이것은 카터 전 대통령이 평생을 봉사로 헌신한 곳, 병석에 누워있는 카터 전 대통령, 이날 교회에 오지 못했다. 미국 언론은 카터 전 대통령이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이 이날 처음이라고 전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한 목사는 유산 레거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주께 돌아가 나면 세상에 남긴 이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졌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성도와 손을 잡으며 그동안 교회에 헌신해온 카터 가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카터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한 남성 성도는 카터 전 대통령처럼 위대한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울먹였다. 카터 재단은 올해로 98세인 카터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여생을 준비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2015년 뇌종양을 진단받고 암과 싸운 그는 2019년 연인 낙상으로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하다. 조지아 플라인즈의 한 남부 침례교회에서 11살에 세례를 받았고 1958년은 집사로 유명됐다. 카터 전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예배가 있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는 1977년 설립되었는데 카터 전 대통령은 그곳에서 50년을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봉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8살 때부터 주일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도 주일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해고했다. 미 해군 상한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제대우 플라인즈에서 땅콩 농장을 운영하며 정계 진출을 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대통령직을 담임했다. 임기를 마친 뒤 첫 주일부터 마라나타 침례교에 다시 나갔던 일화는 유명하다. 많은 이들이 봉사하는 전 대통령을 보기에 줄까지 서는 친풍경이 펼쳐졌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수십 년 동안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인권을 신약시킨 공로로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2018년 믿음 모든 것을 향한 여정 The Faith, A Journey for All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알려졌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서 기도한 것처럼 또 카터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됐지만 그가 끝까지 주일 교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심판받고 하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